우리 자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 우리 여기 있죠. 주니어 아이들 참 예배 드리는 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아이들이 앞에 있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아이들이 방해가 되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좋은 것 같아요. 요다엘 아이들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요다엘도 참 좋은데 우리 주니어가 요다엘보다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요다엘 주니어는 저런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요다엘은 마음은 안 그런 줄 알지만 참 하여튼 육신이 또 약해서 또 밤에 또 공부하고 또 그런다고 그래. 그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앞자리에 너금 하나 쳐놓고 전사님들은 어디 갔노? 그렇구나. 그래. 너가 전사님 어디 가셨노? 주니어 전사님. 그렇구나. 그때서 뭐해요? 화장실 가려고? 같이 애들 같이 내려와야지. 같이. 굽이 옆에 자리가 많은데 내려와서 같이 내려. 전사님 부담스럽나? 왜 빨리 안 내려오지? 요즘에 살도 많이 빠지고 가볍게 또 사슴처럼 뛰어내려. 감사하네요. 사슴도 종류가 많습니다. 술록 이런 거는 막 이렇게 네, 든든하네. 언제 안정돼 보이네. 그래야지 전사님들이 사역하고 예배드릴 때는 보러 내려와서 탁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휴대폰 보는 분 안 계시죠? 휴대폰. 우리는 오늘 생으로 예배드린 거니까 스트리밍 이런 걸로 보면 안 돼요. 저를 얼굴로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할 때 기업 물을 자 할 때 기업 띄우고 물을 자입니다. 네,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띄우고 물을 자 이렇게. 왜 우리가 왜 배상한다, 물어준다 할 때 물을 자 이 무자가 그 무자입니다. 아시겠죠? 문다 할 때 손해배상을 물은다 이렇게 또 빚진 것을 물은다 이렇게 할 때 물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따라합시다.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네, 여기서 말하는 그 기업이란 단어가 오늘 이 말씀에서 되게 중요하고 생각해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룻기 3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룻의 안타까운 개인의 어떤 그런 사적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되어지고 1장, 2장에서 소개되어진 이와 같이 참 복도 지질이 없는 이 룻이 그래도 한번 살아보려고 억척같이 살려고 했었는데 이 룻을 놓고 룻에 대한 소개는 2장까지 되었으니까 이제 이런 룻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룻을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또 어떻게 축복과 은혜가 룻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참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룻과 우리의 처지가 같기 때문이고 룻이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패턴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그것도 간 믿은 룻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예수 간 믿은 초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를 놓고 하나님께서 이 초신자 룻을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축복을 하시고 삶 속에 보이는 듯 보이지 않게 이것은 해석되지 않으면 우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져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눈치 못 채게 은혜를 주신 데가 있단 말입니다. 눈치 못 채게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도 복을 주십니다. 그걸 이제 소위 우리가 응답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복인지 모르고 이 상황이 복인지 모르고 알아먹지 못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경험한 초신자 룻의 상황을 말씀으로 잘 들어보고 저런 게 축복이었구나. 저런 만남이 복이었구나. 그 사람과의 만남이 복이었구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기도하고 애걸 벗고 그랬던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익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룻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이름이 그냥 축복, 은혜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소위 하나님은 응답의 사람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룻을 도우라고 보내시는 응답의 사람의 별칭이 뭐냐, 이름 말고 별명이 뭐냐면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업 물을 자. 기업이라는 말은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재산과 사업을 뜻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가문, 즉 지파에 속한 토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땅. 그러니까 개인 땅이 아니고 한 지파 전체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하사해 주신 땅, 그게 기업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참고하시죠. 같이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땅을 너희의 자손들, 각 지파대로 그 분량의 땅을 주신 겁니다. 아멘. 영원한 기업.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자손 대대로 영원한 기업이 되도록 이 땅을 각 지파에게 그들의 지파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굉장히 그냥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이지만 그냥 땅이 아닙니다. 토지지만 그냥 토지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자그마치 출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아멘. 오늘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대대로, 자손 대대로 누릴 영원한 언약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기업은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분배해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임의대로 개인이 팔거나, 또 혹은 그 땅이 싫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임의로 결정해서 그 땅을 떠나거나 지경을 옮기는 것은 금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인데요, 참고해 보시죠. 시작. 토지를 영구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원래 땅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지만, 또 우리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 땅은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빌어다가 은혜로 받아서 쓰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땅 있는 분 계시죠? 땅 있는 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내 땅, 네 땅 캐사고 이거 오늘 마셔보니까 이 땅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땅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 땅을 오늘 빌려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걸 우리 여기 부동산 다 이게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즉 토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이 이러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부득이하게 토지를 팔았을 경우에는 누군가가 그 토지를 다시 되찾아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사해 주신 이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족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기업 물을 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찾을 수 없고 자기가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원래는 팔면 안 되는데 이 말씀에 의해도 절대로 팔면 안 되는 거고, 그 땅을 파는 것은 그걸 법을 어기는 것인데, 그러나 너무 먹고 살기 어려워서 땅을 팔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반드시 친족이 이 땅을 값을 지불해서 도로 되찾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기업 물을 자입니다. 같은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지파의 친족을 같은 친족이 책임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명령을 누가 내린 거냐면은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고 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이게 법이다 하고 다 거기 그 법대로 조지는 게 아니고, 법이라고 말하지만 약한 사람을 늘 돌봅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절대로 땅을 팔면 안 된다 하셨지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버린 사람을 놓고는 너 안 돼, 너는 이제 포기야, 이게 아니고 또 다른 친족을, 건강한 사람을 일으켜서 그 사람을 돕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로 이 사람 전문적인 이름이 있어요. 고엘. 따라합시다. 고엘. 다시 말해서 이러한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 고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서 25장 25절도 한번 참고해 봅시다. 시작.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해서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다시 아멘합시다. 기업 물을 자는 가난한 친족의 땅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부당한 일을 당한 친족을 위해서는 복수할 책임까지 있었습니다. 이를 이름하여서 피해 복수자라고 이름을 합니다. 말씀도 민수기 35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입니다. 다시 아멘합시다. 이게 친족이 고엘이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땅만 되찾아 주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판 사람도 있지만 땅을 어떤 깡패 집단에게 의해서, 조폭에 의해서, 범죄 집단에 의해서 살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땅을 착복당하고 빼앗긴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친족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친족이 찾아가서 피해 복수를 해서라도 그 땅을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난 때문에 땅이 팔렸으면 돈 주고 사와야 되고, 어떤 사람, 악한 사람 때문에 힘에 의해서 뺏겼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물리쳐서 땅을 되찾아와야 돼. 공통점이 뭐냐면은 무엇을 지불하든 땅은 되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 해야 될 책임이자 의무였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더불어 후손이 없이 사망한 친족이 있을 경우는 그 남겨진 부인과 결혼을 해서 죽은 친족의 후사를 있게 해줘야 할 책임과 의무도 이 고엘, 기업 물을 자에게 있었습니다. 마지막 신명기 25장 하나만 더 참고해 봅시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가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인 땅을 지파별로 영구히 보존하고 또 혈족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또 친족이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때 끝까지 돕고 책임져 주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의 장치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췄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약한 자,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이 가난한 자, 그리고 너무 힘이 없고 약해서 땅을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한테 뺏길 수밖에 없는 처지의 약한 자, 가난한 자. 아멘, 아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 바로 오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좀 몇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좀 몇입니까?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치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고엘이라는 사람, 기업 물을 자가 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을 봤을 때 기업을 물을 이 사람을 두고 우리가 이름하기를, 그 역할을 보고 이름을 붙이기를 심지어는 속량자라고 해도 되고 구속자라고 해도 된다고 봅니다. 따라합시다. 속량자, 구속자, 심지어 구원자라고 해도 의미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속량자, 구속자. 크게 좀 따라 하시죠. 예? 기분 나빠. 다시. 속량자. 아직 학계에 보고가 안 된 것이라 좀 찝찝합니까? 따라합시다. 속량자, 구속자, 구원자. 그렇죠. 본문에서는 보아스가 바로 그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량과 구속의 대상은, 속량과 구속으로 이 모든 혜택을 받을 수혜자는 룻입니다. 룻기서를 읽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뭔가 하면 결국 도움을 주는 구속자와 도움을 받아야 될 구속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만나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구속자와 구속이 필요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하십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돕고자 한다면 만나게 하십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 중심입니까? 도움 받는 사람 중심입니까? 굳이 편이라면 우리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도움을 받아야 될 편임, 약한 자의 편이시고 또 연약한 자의 편이시고 가난한 자의 편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비단 보아스와 룻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오늘 내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맥락에서
룻기에 기록된 룻과 보아스의 관계는 마치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와 그리고 그런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의 관계라고 여기시고 말씀을 보시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룻의 이야기는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업 물을 자를 만나지 못한 오늘 룻의 인생은 여전히 고달프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다시 베들레헴에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걸 듣고 복음으로 듣고 기쁜 소식으로 듣고 그래서 이전에 모압 땅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버려버리고 다시 찾아온 은혜의 땅에서 룻은 어쩌면 여전히 힘들고 불행한 중에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좋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고 그 은혜 때문에 양식이 충만하고 아멘.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두가 다 잔칫날이고 기쁘고 다 행복해 보이는데 이제가 소문 듣고 들어온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체감되지 않고 풍족한 양식이 내 손에는 들어올 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버티고 있는 룻의 모습을 봅니다. 생각해 보건대 그녀에게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당장 내일 뭐 먹고 살까? 또 뭐 입고 살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야마실까? 하는 이러한 고달픈 어떤 삶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좀 집어넣고 조금만 같이 묵상을 해보면 그녀가 혼자 정말 혈혈단신 혼자 이 낯선 땅에서 밤마다 들어누워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뻑꿈뻑 큰 눈을 꿈뻑꿈뻑 거리면서 잠 못 이루고 하얗게 밤을 새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감정을 이입해보면 이런 것이 떠오릅니다. 생각을 해보면 책임져주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제일 고달플 것 같아요. 당장 내일 뭐 하나 하는 것보다 나를 뭐 삶을 사는데 하루 살고 일주일 살고 한 달 살고 말 것도 아니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쭉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이 얼마나 또 지속될지 모르는데 아무도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책임져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두려움일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룻의 상황은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기업 물을 자, 고엘, 바로 이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책임져 주는 사람, 보호해 주는 사람, 아무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이 상실감이 세상 가장 큰 두려움일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한 번씩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제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할 말이 참 많지만서도 뭐 사람마다 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왜 없었겠냐마는 저도 마찬가지로 옛날 우리 그 지하 단칸방에 살 때 반지하도 아니다. 반지하는 50%는 그래도 위로 올라와 있는 게 반지하 아닙니까? 반토면 잠기 있어도 그 기생충이 나오는 그 집을 보니까 그게 내가 살았던 우리 집이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 발목만 보이는 거예요. 반지하가 아니죠. 90% 지하입니다. 거의 지하입니다. 올모스트 지하. 사람들 발목만 보이는, 창문 열면 발목만 보이고 비가 오면 바로 다 들어와요. 비가 완전 바로 즉각적인 일기예보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에 이렇게 이제 살았는데 이제 여동생이 크니까 저는 이제 같이 내 식구가 같이 못 있고 저는 어디로 갔냐면은 옆에 창고, 쪼매난 창고 그걸 이렇게 이제 짐을 다 쌓아놓고 이제 그 방이 아니고 창고입니다. 창고 거긴 창고에다가 그리고 이제 라면 박스 이렇게 깔아놓고 참고로 이거 저 일하는 공장이 아니고요. 집입니다. 집이 라면 박스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매트리스 깔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1인용 그 개인 그거 전기장판 깔아놓고 이제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추우니까 잘 때도 파카 이런 거 파카 5리틀 파카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구경했고 그 당시에는 이런 거 저런 거 막 입고 이래가 누워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는 또 큰 소리 쳐야 되니까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 너무 그렇게 좀 어려워하지 말라고. 괜찮아. 큰 소리 치고 들어왔지만 누워 있으면은 입김이 숨을 쉬면 입김이 이렇게 내 눈앞으로 이렇게 날아가요. 입김이 숨을 쉬면 쑥 하얀 입김이.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잠시 입김을 훅 불면은 입에서 나왔다가 한 20cm도 날아가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흩어지고 사라지는 입김이 내 인생 같았어요. 후 하면은 슥 사라지는 입김이 이 입김이 내 인생 같았어요. 예?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아무 힘도 없고 뭐 존재감도 없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좁은 창고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엄마 아버지를 기댈 수도 없고 또 내가 뭐 특별히 이렇게 가난한 줄 진작 알았으면 공부라도 열심히 했을 건데 이미 이제 뭐 늦었고
다시 뭐 머리를 돌인데 이게 팔 수도 없고 그래 하여튼 뭐 이렇게 앞이 안 보이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셨죠? 내 인생이 그렇게 까마득하게 안 보일 때 그런 경험이 저마다 다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안 보이고. 그때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룻의 마음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 룻의 마음에 공감을 딱 하는데 이게 별로 그렇게 힘이 안 들었어요. 금세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멀쩡히 엄마 아버지가 계시지만 진짜 이게 막 하여튼 오히려 엄마 아버지 힘들 때 엄마 아버지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엄마 아버지 때문에 또 힘든 느낌도 들고, 힘들 때 가족이 떠올라야 되는데 가족이 짐같이 느껴지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이걸 막 생각하면은 앞이 깜깜한 그런 이제 날들이 있었죠. 여기 또 저보다 더 힘든 뭐 삶을 산 분들도 계시는데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 죄송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룻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뭡니까? 당장 떼거리가 없는 겁니까? 뭐 당장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는 겁니까? 나를 영구히 앞으로도 계속 순간순간 도와주는 사람은 있지만 보아스도 순간순간 도와준 동네 아저씨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어도 그러나 마음 깊숙이 진짜 나를 온전히 진정으로 함께 있으며 나를 책임져주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은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가족이 있긴 하지만 가장 믿을만했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지금 현재 기다릴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낙심과 탈진이 왔기 때문이죠. 어머니도 이미 다 아시는 얘기이지만 잠시 룻이 처한 상황을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한때 이 가정의 운명을 책임지던 든든한 리더십의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한때. 그러나 시집 온 지 얼마 못 되어서 그 든든했던 시아버지는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큰 기둥이 무너진 셈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그 시아버지가 거의 뭐 족장이었고 최고의 리더십이었는데 시집을 갔을 때만 해도 좀 가세가 겨우긴 했지만 큰 소리치고 나만 믿으라 하는 시아버지가 늘 건재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만 했는데 얼마 못 가서 시아버지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 어른도 꺾이는 겁니다. 저렇게 굉장해 보이는 탑 리더도 꺾이는 걸 보니까 두려움이 왔겠죠. 느끼는 게 뭡니까? 이 시아버지가 고엘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자신만 믿으라고 큰 소리치던 남편 역시 병약해서 죽었을 때는 아마도 따라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룻이. 겪어보니 남편도 결코 고엘이 아니었습니다. 규례를 따라 죽은 자신의 형제를 대신해서 남편 역할을 해야 했던 남편의 형제에게 기댈까 했더니 그도 역시 얼마 못 가 죽고 말았습니다. 친한 지인도 고엘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도. 같이 밤을 지새며 내 고민 들어주는 친구도.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의 문제가 다 있어요. 누가 누구를 책임져 줄 입장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모두가 다 고엘이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 자신도 자신이지만 힘들어할 겨를도 없이 거의 정신이 나가 있던 시어머니를 챙겨 이곳 베들레헴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 바라보고 생전 처음 신앙 가진 초보 신자 룻은 이렇게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삶은 절대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와서 사라지니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밀물처럼 밀려오던 모든 삶의 고비 그 순간순간마다 선택했던 그녀의 선하고 의로운 결정들이 오늘 여기까지 그녀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은 지난 시간 룻의 삶을 해석해 주는 보아스의 말을 들어보니 그녀가 삶의 고비마다 내렸던 선택들, 그 배후에는 그녀 혼자 잘해서 된 게 아니라 그가 내린 선택과 결정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보아스의 말을 들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룻 자신도 몰랐던 비밀을 보아스를 만나 그 사람을 통해 알게 되니 보아스가 들려준 이 해석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했다 하고 있다. 아멘 아멘. 이 해석이 참으로 큰 힘과 응원과 격려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후로 집으로 돌아와 오늘 보아스를 통해 받은 은혜를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들려줬더니 정신이 든 나오미는 룻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딸과 같은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엄청난 프로젝트 하나를 제안하며 권합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어쩌면 나오미가 이 중요한 역할 한 방을 위해서 오늘까지 마라가 돼서라도 룻 옆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오늘 영적으로 뭔가
놀라운 깨달음을 가집니다. 룻은 그냥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이 받은 은혜 내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뭔가 일하시는 섭리를 나오미가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놀라운 프로젝트 하나를 룻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위해서 나오미가 이때까지 마라, 메롱, 퍼거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업무가. 아멘, 아멘. 나오미가 밥만 먹은 게 아닙니다. 그동안 이거 위해서, 이 한 방을 위해서 계신 거예요. 나오미가 내민 카드는 이름하여 기업 물을 자를 찾았어 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물론 이미 처음부터 나오미는 기업 물을 자로 보아스를 염두에 두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마치 이제 익명성을 놓고 마치 막 누군가를 찾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를 냈지만 이미 처음부터 타겟은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억척이 아니고 그 어거지가 아니고 그건 우격다짐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 상관없는데 이 보아스를 납치해 오는 게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그 남자 괜찮네, 잡아오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미가 한 이 프로젝트의 내용인데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2절 이미 보아스가 어떤 존재인지 나오미는 너무 잘 알죠. 자기에게 좀 거리가 있지만 먼 친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이 뭔지 또 자격이 뭔지를 설명해 드렸어요. 서론에서. 그렇죠? 그 말씀대로라면은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을 돌보아줘야 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소위 고엘은 누굽니까? 보아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돌아보면 알겠지만 보아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자기가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룻의 이야기를 아주 그냥 섬세하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의주시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자신이 고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룻을 예의주시한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뭐 신앙적으로 안 좋고 안 좋았고 또 보아스는 아직까지 자기가 실제로 합법적으로 자기가 순서가 아니에요. 또 자기 앞에 이미 더 가까운 친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엘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직접 고엘은 아니에요. 그래서 룻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말을 못했던 겁니다. 또 나오미도 신앙이 지금 막 좀 별로였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몰라,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룻아 니한테 붙은 저 보아스를 잡아라 이런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에 와서야 보아스가 어떤 존재인지 나오미 앞에 밝혀졌고, 아멘. 그리고 나오미는 합법적으로 이 보아스, 하나님의 율례에 의해서 이 보아스를 쫓아가도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이 법칙, 이야기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아멘, 아멘,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룻을 향하여 지금 밀물처럼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읽어볼게요. 2절로 시작. 네가 함께하던 하늘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3절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4절. 또 5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따라합시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또 6절에 어머니의 명령대로,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시행하고 어머니의 명령대로 내가 하나도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내미는 이 어떤 계획에 룻은 오감을 열고 그대로 순종을 하고 나갑니다. 이견을 달지 않고. 할렐루야. 말씀을 쭉 보다가 제가 이렇게 저는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기업 물을 자를 반드시 찾아야 되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나오미에게는 룻을 통해서 보아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가정 전체에 또 룻에게 이 보아스의 존재는 마치 복음과 같은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삶의 모든 형편을 유일하게 역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우리의 속량자, 구속자, 구원자, 고엘, 기업 물을 자. 아멘, 아멘. 그런데 그 고엘에게 가기까지 합법적으로, 질서적으로, 이게 강탈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그 보아스와 진짜 우리가 가족이 한 가족이 되기까지
몇 가지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시어머니 나오미도 알고 있어요. 그건 보아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뜻이 좋다 그래서 그들이 막 반칙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교리를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말씀을 지키고 질서대로 하자니까 이런 작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열정을 내고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편하게 서두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시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한 발짝 하고 또 들이보고 한 발짝 하고 또 들이보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 근처에 와 있는, 우리 집 근처에 와 있는, 거의 다 와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향해서 이 시어머니와 룻이 지금 행보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참 영민하다,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초에 복을 못 받은 사람들은 여기 관심이 없어요. 애초에 안 될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어도, 정보를 들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예수 믿고 잘 됐다더라, 이게 솔깃하고 호기심이 나야 돼요. 누가 기도하고 변화되었다더라, 누가 예수를 간 믿었는데 기도하고 막 금요일날 기도하고 안수 받고 회복되었다더라, 양육받고 성장하고 변화되었다더라,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호기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 가운데 이게 냄새가 나야 되고 호기심이 일어나야 되고. 삭개오도 뽕나무밭에 왜 올라갔어요?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거지 뭐. 그런데 자기가 막 멈출 수 없는 호기심, 어떻게 해서라도 호기심을 중독시켜야 되겠다, 발산해야 되겠다, 강력한 호기심. 그 호기심 때문에 어디 올라갔습니까? 그 호기심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아멘 아멘. 나만 장군은 원래 이스라엘과 적을 지고 있는 적군입니다. 어제까지 전쟁을 했던 아람 나라, 다른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것도 전쟁을 일으키는 군대 장관, 야전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적군의 나라에 있는 교회의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니까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응답을 향해서 조심스레 심지어는 국경을 넘어 못 가는데도, 적국이 나라인데도 사모하는 마음과 뜻이 있으니까 넘어가잖아요. 믿습니까?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 변방에서 둥 하고 변방의 북소리가 들려오면은 이게 뭔고 하고 귀를 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가야만 하는 운명에 있는 이 참 룻과 나오미 입장에서 그 기업 물을 자를 향해, 축복을 향해, 또 구원의 손길을 향해 나아가는데 몇 가지 그들 나름대로 전략들을 짭니다. 뭐 전략이라고 말할까요? 방법이라고 말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앞장세워 나갑니다. 따라합시다. 순종. 룻의 입장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제안한 이 내용에 대해서 룻은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 시어머니가 제안한 내용 속에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하나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아멘 아멘 나아갑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명령대로 자신의 자존심은 버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밤에 추수하고 기분이 좋아서 같이 파티하고 밥 먹고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서 파티 끝나고 바로 그 현장에서 분명히 보아스가 잠을 잘 거다. 그게 우리 여기 뭐 풍습인데 그렇게 잠을 잘 거다. 그러면 너는 조용히 그 보아스의 텐트에 가서 침대 밑에 발치에 가만히 누워 있어라. 그리고 이불을 살짝 덮고 누워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면 어머니가 하는 말이 반드시 보아스가 그 순간 너를 보고 나한테 할 일을 말할 거다. 아멘 아멘. 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냥 이상한 반칙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막 나이가 있도록 아직까지 장가 들어있지 않은 보아스를 향해서 자기 며느리가 예쁘고 하니까 이 미인계를 써서 보내고 무슨 작당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양새는 이상한 모양으로 잠시 들어가지만 거기에 들어갔을 때 보아스가 너를 봤을 때 반드시 네가 행할 일을 말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행동이 아니고 보아스가 너한테 말을 준다, 메시지를 줄 거라는 것을 이미 이 어머니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거기 가야만 들을 수 있는 말씀, 그곳에 가야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 사실은 그녀를 그 침대에 보낸 것은 어떤 다른 그림이 아니라 메시지를 듣게 하려고 보낸 겁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네, 4절 말씀.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게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보통 사실 이 상식을 좀 넘어서는 거죠. 뭘 알게 합니까?
알게 하거나 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면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거기에 그 사람으로부터 거기 가야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듣게 될 것이라는 나오미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 나오미 어머니 말에 순종을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존심을 딱 버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우리 생각 밖에, 상식 바깥의 이야기와 어떤 그런 제안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면, 제가 다 아는 얘기지만 또 할게요. 제가 교회를 처음 왔을 때 전도되어서 왔는데, 전도되어서 왔다기보다는 제가 교회를 가준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삼덕 초등학교 앞에 있었어요. 삼덕 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제가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갔어요. 처음 가는 교회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나마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딱 전부대에 서 있는데 그 동네 건달, 삼덕동 건달인 것 같아요. 삼덕동 건달 5명이 저를 포위하고 저한테 삥을 뜯었어요. 어제까지 제가 하던 거를. 그래서 삥이 뜯겼어요, 제가. 그리고 50원 달라 그래서, 저 돈 달라 그래서 주머니에 50원이 있길래 50원을 줬어요. 그런데 더 없냐 그래서 더 없다 그랬더니, 또 우리가 서로 또 알잖아요, 같이 또 이렇게 또 뺐을 때도 있고 뺏길 때도 있죠. 또 이런 생각 하다. 그래서 이제 삼도동 또 이제 또 이렇게 또 그래 줬는데, 왜 네가 반말을 하냐고. 그래서 친구 같은데 반말을 하지 그랬더니, 이게 왜 반말을 하냐고 그러면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우리 뭐 다 알겠지만 피치 못할 싸움은 항상 이게 뭐 다 아시겠지만 선빵이죠.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은 선빵입니다. 그래서 뭐 젠틀하게 했다가는 발살하는 거예요. 또 5명이니까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선빵. 우리가 뭐 주유소 습별 사건에서 나온 그런 대사가 아니라도 우리 다 아는 겁니다. 한 놈만 조져야 돼요. 너무 욕심내면 안 돼. 한 놈만 조져. 한 놈 목을 딱 헤드락 끌어가지고 이제 쫙 조이니까 혀가 딱 나오대.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자기 친구를 내놓으라고 내 놈이 막 두드려 패고 발로 차고, 그래서 한 놈이 발로 얼굴을 찼는데, 얼굴을 팍 맞았는데 기절했어. 제가 순간적으로 기절을 했네. 그러니까 기절하면 또 집에 가버려야 되는데, 기절을 했는데 또 막 거기서 해가지고 사람을 또 어렵게 만들어서, 그러면서 문구사에 있는 환타, 미란다, 막 오란다 다 깨지고, 이게 공병이 다 깨졌어, 그 문구사에.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줌마가 뛰쳐나와 막 몽둥이 들고 막 훌쳐가지고 다 쫓아내고, 그 바람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목을 조르니까 자기 친구를 놓으라고 한 놈이 여기 물었어요. 이빨 자국이 한 달 가대. 이빨 자국 한 달.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교회를 처음 온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털고, 얼굴은 차이가지고 벌게 이래 돼 있고, 단추 다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있으면, 자, 우리 이러면은 교회 갑니까? 집에 갑니까? 내 팔자에 무슨 교회 가고 집에 안 가겠어? 이마에 두드려 맞아서 막, 이 삼독던 것들 이것들 하면서. 그런데 이게 털고 그냥 서 있으니까 친구가 와서 만났는데, 내 얼굴을 보더니 니 왜 꼴이 이러냐 그러길래, 방금 친구들하고 또 좀 하여튼 뭐 다이다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괜찮냐고. 괜찮다. 돌아보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 동네 마실 문화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 만약 우리가 뽀시하게 자랐으면은 그런 일 당하면 내 팔자에 무슨 예수냐고 집에 가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동네가 늘 그면 그 꼴이니까 그러니까 늘 지어받고 싸우고, 이게 우리 동네 놀이 문화이기 때문에 뭐 50원 뜯기고, 그래봐야 50원 뜯기고, 이러니까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었어도 교회를 안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기고 교회를 갔다 아닙니까? 난 그거 하나님 은혜라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죠. 그게 나는 진짜 은혜입니다. 일반하고 좀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번은 좀 시간이 지나서 4박 5일 정도 수련회를 했는데, 동산기도원에서 청도 잊지 못할 수련회입니다. 진짜 은혜 많이 받고 회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제가 찬양단으로 섬기는 바람에 한 3일 4일을 꼴딱 밤을 새고 그 수련회를 보냈는데, 수련회를 잠을 안 자고 밤을 새고 완전히 정신으로 막 그냥 밀어붙이고 이래가지고 몸은 참 진짜 많이 망가졌는데, 정신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은혜를 받고 많이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집회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집에 오자마자 나는 사우나하고 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대구에 딱 왔는데, 친구 하나가 딱 붙었어요. 제 친구. 이 친구도 지금 담임 목사님인데, 대현아, 내가 너를 위해서 2달 동안 기도를 했는데 너랑 꼭 같이 가고 싶은 집회가 오늘 저녁에 있다. 잠을 못 잤다 내가. 아니, 내가 이걸 위해서, 너를 위해서 2달 기도했다.
대현아, 내가 기도했는데 네가 이 집회에 꼭 참석하면은 네 은혜를 크게 받을 것 같고 네 또 이 찬양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내가 이 집회를 먼저 경험해 봤는데 나는 이 집회를 참석할 때마다 난 네가 떠오르더라. 네가 생각이 나더라. 대현아, 내가 네가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항내강 돈을 다 틀어보니까 무궁화호 왕복 차비 딱 나오대.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동대구역 가가지고 기차에 몸을 실자마자 둘이 같이 기절했어요. 3, 4일 못 잤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기절했어요. 눈 뜨니까 서울이라. 내리니까도 비가 막 억수같이 오는 거라. 서울 것들은 집회 가기 위해서 다 우산 들고 가는데 우리는 대구에서 온 촌놈들이는 비를 쭉 다 맞으면서 고려대학교 연병장이란다. 고려대학교 야외 그 공연장에 그거 가는데 비를 막 쫄딱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우산 들고 예배드리는데 우리는 비를 쫄딱 맞고 촌놈들이 가.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나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느껴봤어요. 그때 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예배 속에 예배자들을 이렇게 만지시는구나. 이게 환상에 열려가지고 내 그때 막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몸은 너무 피곤한데 너무 큰 은혜를 입고 와서 제가 그 후로도 진짜 하여튼 뭐 예배자 훈련을 제가 아주 제 20대 거의 한 10년 정도를 그 훈련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바닥에 그런 정신들이 깔려 있고 어떻게 보면은 목사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지금 제가 목회를 할 때 그때 받았던 그 훈련들이 예배자 훈련이 깔려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치열하게 드려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평평하고 자연스럽게 드리지만 우리 내면은 사단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예배에 몰입하기 위해서 치열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때 제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뭔지를 배운 겁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뭔가 싶은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은 그런 지나가는 친구의 권면들 또 계속해서 진도를 나고 싶지 않은 상황들 뭐 깡패를 만났다거나 돈을 뭐 뺏겼다거나 기분이 안 좋다거나 이런 거 감정이나 상황이나 내 어떤 뭐 컨디션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친구가 기도했다고 말하면 친구가 2달이나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따라가 보는 거예요. 몸은 진짜 천근만근인데 따라가 보는 겁니다. 또 하자 그러면 하고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주변의 친구들이 기도하는 친구들이 해보자고 하는 거 거의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좋았습니다. 나는 그런 제안들을 통해서 저는 원래 예수 믿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의 제안을 할 때 제안을 쫓아가는 게 난 최선이었습니다. 룻은 초신자입니다. 뭘 알겠습니까? 룻은 보아스도 모르고 정체를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신앙생활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도 몰라요. 눈에 하나님의 축복을 들고 와도 이게 주의 주신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나오미가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제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권면하고 제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가 제안하는 모든 제안들을 따르는 게 최선입니다. 그게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부닥쳐도 따라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응답의 사람이 숨어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한 난관들, 내 생각들, 어떤 내 고집들, 내 경험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아는 사람, 부족해도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제안할 때 아멘이시죠? 상미자매님 양육받고 좋으시죠? 한번 해보자고 말한 리더가 제안을 해줬는데 나오미 아닙니까? 예? 나오미 제안을 받고 하셨는데 괜찮으셨죠? 어제 또 우리 야외 훈련 같이 가서 국수는 잘 드셨습니까? 예, 동죽국수, 물총국수. 우리 고건사님 사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맛있게 먹었어요. 해보자고 권하는 거 하나하나 하고 계시는데 좋으시죠? 그럼요. 우리 이수미 집사님 오늘 간증하셨는데 교회가 해보자고 하는 거 또 남편이 막 해보자고 강요하는 거 좋으니까 해보자고 하시겠지. 따라했더니 좋으셨죠? 앞으로 더 기대하십시오. 좋은 게 참 많습니다. 결국은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경험한 사람들, 먼저 체험하고 좋은 것들을 아는 사람이 제안해야 됩니다. 아는 사람이 소개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보아스 앞에 섰죠. 룻이 섰다기보다는 뭐 그냥 누워 있었죠. 발견되어졌죠. 이 보아스가 들어가서 자려고 하는데 다리를 쭉 뻗는데 뭐가 툭 대이는데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하나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기절했을 거야.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누워 있으면 기절합니다. 아주.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대하는 태도입니다. 중요한 태도입니다. 시작.
또 13절도 다시 하면 합시다. 룻은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무엇보다 룻이 자기가 순수한 동기로 왔다는 것을 보아스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씀 읽었지만 우리 하나만 더 읽을게요. 못 읽은 말씀인데 9절에서 1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또 11절도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 모양새만 보면은 침실에 들어와 있는 여자를 보고 얼마나 불결한 여자로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불을 켜고 얼굴 보니까 룻입니다. 낮까지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했던 응원했던 이 여자가 이러한 정체가 이런 정도 여자였는가 할 수 있는데 룻이 이곳에 찾아온 얘기를 연유를 딱 밝히니까 보아스가 역시 룻의 말을 통해서도 이 룻이 진짜 신앙으로 행보하는 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룻은 자신이 행한 행위의 동기를 고백했고 보아스는 그녀의 순수한 동기를 인정해 줍니다. 아멘 아멘. 욕정이나 야망을 이루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을 했고 또 보아스는 알아줍니다. 심지어는 성은 모든 사람들이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도 내 마음도 그렇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이 룻의 순수한 동기를 인정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아멘 아멘. 그녀가 여성성까지 포기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의 은혜를 바라보고 보아스가 응답의 사람이라고 믿고 이렇게까지 나온 이 용기를 가상하게 여겨서 그녀의 순수한 동기를 인정해주는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순수한 동기. 기업 물을 자를 찾는 그 전략이 첫 번째는 순종이었다면 두 번째는 순수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신앙을 빙자해서 야망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빙자해서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이십니까? 말씀 붙잡고 좋은 겉면 붙잡고 그렇게 순종을 했다면 이 순종하는 걸음 속에도 절대로 다른 야망들이 또 욕정들이 끼이지 않도록 아멘 아멘. 우리도 일을 해보지만 사역을 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사역도 하지만 인간적인 야망과 인간적인 욕심도 득세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의 영역이 충만하지 못할 때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욕심이 들어오고 야망이 들어오고 또 표 안 나게 나만 아는 그런 은근한 불의한 일을 탐할 때도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수한 마음을 계속 지켜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순수한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려면 치열한 전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내 마음의 순수한 마음을 병들고 또 오염시키려고 만드는 마귀의 유혹들과 우리가 겨루어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야 순수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난 그래서 한 번씩 질문할 때 순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놓고 우리가 색깔을 한번 정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순수한 이 어떤 그런 단어를 놓고 떠올리는 컬러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흰색이다. 백옥처럼 하얀색이다. 눈부신 빛나는 하얀색이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을 했습니다. 순수한 하얀색.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제가 내린 답은 핏빛의 붉은색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핏빛의 붉은색. 굳이 순수함을 컬러로 말을 하자면 그건 뭐냐면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워내야 생명 다해 싸워내야 피를 흘릴 정도로 처절한 전투를 통해서 마침내 나를 유혹하는 나로 하여금 순수하지 못하도록 나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것들과 저항해서 싸워 밀어내어야 피를 흘리기까지 지켜내어야 순수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죄를 아예 모르는 게 순수함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죄의 달콤함, 유혹의 달콤함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이것을 밀어내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내고, 그래서 싸움을 통해 지켜내어진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순수한 것입니다. 순수하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럼요. 야망과 욕정과 순간적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출발한 걸음이지만 그 사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야망들, 은근한 마음들, 이거 우리가 인정하고 도려내고,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승민 자매님 집사님의 그 간증처럼 들추어낼 때 순간적으로 넘어갈까? 순간적으로 이 죄를 딱 지적하자니 부끄러운데,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나 혼자 봐도 부끄러운데 인정하지 말까? 넘어갈까? 항상 여러분, 마귀는 은밀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어려운 곳에, 민망한 곳에다가 죄의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 이성 문제, 음란한 삶, 어떤 그런 순간들,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한 곳에 집을 짓고 민망한 곳에 집을 짓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받으려면 고발해야 되죠. 이걸 까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알고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민망한 곳에다가 죄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도움을 구하지 못하도록, 혼자 끙끙 앓다가 망하도록. 지난 우리 시간 회복 캠프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도 좋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인정해도 좋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 캠프만 아니라 늘 드리는 예배가 안전한 곳입니다. 기도하는 처소가 안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모여 마음을 나누는 그 셀가족 모임도 안전한 곳이라는 평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안전한 곳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거나, 왔다가 그냥 잘 사는 거 자랑하다가 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모였다면은 믿음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곳에 온 목적을 성취하고, 그 모임의 목적을 성취하고, 무엇이 아팠는지, 한 주간 내내 뭐가 속상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죽을 뻔했는지, 신앙도 포기할 뻔했는지, 그것을 진솔하게 나누고 위에서 기도하고 순수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못 지키면 동역자가 함께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못 지키면 남편이 같이 싸워줘야 되고, 아내가 남편이 못 지키면, 아까 했습니까? 하여튼 부부간에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것밖에 못하나 인간화가 아니라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순수함을 잃어서 너는 변절되어서 꺼져, 이게 아니고, 버져라가 아니고 도와줘야 돼. 우리 목사님 순수해라 라고 평가하지 말고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이 같이 좀 싸워주세요. 순수한 동기, 출발을 가지고 과정도 순수하고 결론도 순수하게, 여러분 치열한 기도의 싸움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를 찾기 위해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룻에 있어서는 이제 순종과 그리고 동기가 필요했고, 더불어 도움을 주는 보아스에게도 필요한 게 있어요. 요구되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보아스는 구속자, 속량자, 합당한 사람이 맞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알고 보니 스스로가 말하죠. 기업 물을 자를 찾으러 왔다, 그렇게 여자가 말할 때 맞아,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이리 와. 이러면 절대 나는 거예요. 보아스는 이리 와. 이리 와 안 그랬습니다. 저리 가. 멈춰, 기다려, 이렇게 했죠. 이게 한 끗 차이지만 이리 와, 이거와 기다려, 다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보아스가 여자를 납치해 왔어요? 지가 지발로 왔어요? 보아스 알레바이 확실해요? 그죠? 여기 들어온 것도 아무도 못 봤어요. 또 여자가 하는 말이 정말 막 자기를 책임져 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할 건지 묻고 싶은데 우리 남자분들한테 물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책임을 빌미로 법과 질서를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인 욕정으로 이 책임을 내가 져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실 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자기 앞에 더 가까운 친족들이 있단 말입니다. 보아스 알아요 그거? 자기가 1순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룻은 모르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책임져 주겠다는 것을 빌미로 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보아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청년들 알겠나? 이런 오빠를 만나야 되는 기라. 예빈아, 알겠어? 이리 와. 안 돼. 뒷대리 보여야 돼, 그런 거. 이리 와 하면은 바로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여기 오빠가 이리 와 했어요. 내가 전화해서 이리 와 하게 해서 이리 와. 목사님 이리 와. 왜 보아스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낮에 보아스가 밤에 그 보아스입니다. 원래 사람이 낮에 다르고 밤에 다른데 이 보아스, 낮에 보아스가 밤에 그 보아스, midnight 보아스. 할렐루야. 애프터눈 보아스가 midnight 보아스예요. 사람이 낮에 같아야 되고 밤과 낮이 같아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책임을 지되 바우스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법과 질서 안에서 정직하게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보아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런 보아스를 말을 들어보면서 이 보아스의 진면목을 재차 확인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12절 13절 말씀이 자기가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고. 네가 지금 믿고 따라오는 침대에 막 들어누울 정도로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내가 도울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앞에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다. 그들이 만약 이 책임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다고 그들이 선언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건대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다. 아멘, 아멘.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정직한 책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책임을 지는데 결과만 좋으면 됐지 하고 막 반칙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데 법과 질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정직하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거 정직하게 책임진다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보아스가 그런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루시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방에서 나가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보아스가 룻을 배려해서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야, 보아스는 정말 다르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룻이 아무도 모르게 해라. 해 뜨기 전에 지금 어두우니까 내가 니한테 할 얘기 다 해줬으니까 자, 지금 아무도 모를 때 그렇게 조용히 나가도록 해라. 누구를 위한 배려입니까? 룻을 위한 배려죠. 아멘. 젠틀맨입니다, 이게. 또 15절 말씀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 다시 아멘 하십시다. 네. 손에는 죽은 이삭이 아닌 진짜 알곡을 6바가지로 담아서 돌려보내줍니다. 아멘, 아멘. 그녀의 자존심도 세워주고 또 손에는 이때까지 내 주워서 이삭을 주워 다 먹었는데 알곡 자체를 그냥 막 겉옷에다가 그냥 쏟아 부어가지고 6대를 쏟아 부어서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증표이자 약속입니다. 내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지금은 내가 고작 6바가지 부었지만 내 전부를 부어서 내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 얘기를 새벽에 가자마자 나오미 어머니한테 얘기를 다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나오미는 기가 차합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 분명히 이 만남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렇죠.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기 때문에 딱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뭔지 압니다. 그리고 보아스, 네 말을 통해 어제까지 들었던 그 보아스보다 오늘 이 밤 보내고 온 네 입을 통해 들어본 보아스는 진짜 더 진국이다. 와,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 이걸 100% 확신은 아닌데 나오미가 지금 정황적으로 느끼고 있고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자, 지금 누우면 안 돼. 복장 풀면 안 되고 지금 화장 지우면 안 돼. 있어봐. 분명히 지금 너 왔는데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보니까
어머니 지금 제가 밤을 새서 피곤한. 아니야. 복장 풀지 마. 너 새벽 2시에 저 목사님 전화 오면 너 신방 갈 수 있어? 그런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은 새벽에도 일하시니까. 그런 것처럼 할렐루야. 나오미가 아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내가 딱 들어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 일하신다. 자, 뒤에 나오는 말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하리라. 나오미는 룻을 통해 자초지정을 다 듣자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보아스임을 직감하고, 아멘. 룻에게도 이르기를 자지 말고 앉아있어 언제라도 행동할 준비를 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믿습니까? 보아스가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일을 이미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스 이미 알고 있다. 아멘. 너와 보아스 사이 모든 사건과 사건을 연결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보아스도 이게 하나님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나도 루사 네 옆에서 보니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밤 다시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음 단계와 다음 행보를 기대하고 기도를 쉬지 말자. 말씀 읽는 것을 쉬지 말자. 예배를 멈추지 말자. 양육을 멈추지 말자.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자. 우리한테는 방학이 있어도 마귀는 방학이 없대. 하나님 일하신다. 아멘, 아멘.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예수님, 일하시는 성령님. 그러니 성도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에 이르할 수 있는 예비되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참 마음속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 쉬지 않는 보아스 아닙니다.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이만하면 되었다고 빼고 있는 이 칼을 칼집에 꽂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실 때까지 즉각적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거의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복이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 달간 나오셨습니까?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한 가족이 되셨습니까?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새가정 모임 나가고 계십니까? 교회 나오면서 지금 안 하고 있던 것들 하고 계십니까? 이전에 안 하던 행보를 하고 계십니까?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 곧 보아스와 같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주님이 내게 찾아와 내 손을 잡아줄 때까지 우리도 만반의 준비를 해서 이 신앙의 불을 끄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이런 분을 봅니다. 목사님, 저 이제 그만 기도할래요. 목사님, 저 이제 이 남편 위한 아내를 위한 기대 이거 그만둘래요. 희망 가져봐야 희망 고문이 돼요. 희망을 하니까 더 아파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응답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나 언제 취업해요? 나 언제 사람 만나요? 언제 내 형편 풀려요? 사랑 여러분, 오늘이 그날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직까지 아무도 안 살아봤던 내일이 응답의 그날일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니엘이 나라가 망해서 혼자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포로 가운데 다니엘이 혼자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니엘만 만나줬어요. 뜻을 정했던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확신을 주네요. 다니엘한테 무슨 확신? 너희들 이 포로기 영원할 것 같지? 너희들 이 포로기가 영원할 것 같지? 노예생활 영원할 것 같지? 아니, 내가 반드시 끝을 낼 거야. 70년이 차면 이 포로기 끝을 내고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낼 거야. 너희들은 다시 예비하는 백성이 될 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백성이 될 거야. 가장 존귀한 백성으로 거듭날 거야 라는 소망을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계속 주시는데 다니엘이 혼자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날이 언제 오는지, 그날이 언제쯤 되겠는지 아니까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도장에 찍힌 응답의 도장에 찍힌 그 응답의 그 문서를 가지고 날개를 펴서 날아옵니다. 날아오는데 중간에 마귀 세력들이 그 길을 막아요. 다니엘에게 못 가도록.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영적인 세계죠. 그러는 중에 시간이 흘러서 21일이 지나요. 3주가 지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이 뚫고 못 나가니까 싸움에 능한
천사장이었던 미가엘 천사장, 군대 장관에게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 장관이었던 미가엘 천사가 날아옵니다. 미가엘은 싸움을 잘합니다. 마이클, 이 미가엘이 그 마귀의 군대를 뚫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응답의 전사 가브리엘이 손살같이 날아가서 그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다니엘 어깨를 만집니다. 다니엘아, 응답되었다. 아멘.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응답이 되었다. 그런데 있잖아, 네가 어떻게 21일을 견딨노? 너 어떻게 21일을 참았노? 응답의 조짐도 하나 없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조짐 하나 없는데 너 어떻게 그걸 침묵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노? 사실은 말이야, 네가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던 그 순간부터 하늘에서는 이미 응답이 일어났어. 네가 기도하는 거 말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기도로 무릎 꿇고 꿇었을 때부터, 기도하려고 마음을 결심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하셨어. 단지 응답이 너한테 21일이 걸린 것처럼 느껴진 이유는 마귀가 막았기 때문이야. 21일 계속, 21일 전체가 응답의 시간이어서 너만 몰랐지. 사랑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 선한 결정을 내리고 선한 선택을 하면 그 순간 바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당도하기까지 인타발이 걸리는 것이지. 잘 모르겠어요. 영적 세계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이미 응답되어진 응답이 내게 체감될 때까지, 따라합시다. 이미 응답되어진 응답이 내 몸에 체감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다니엘이 하루 전날 그만뒀으면 이미 20일 전에 응답이 일어났는데 못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미 일어난 응답. 할렐루야.